굿모닝 배들 가족 여러분, 어제도 승리하는 하루 되셨지요? 잔잔한 아침 영상 부흥회가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집회의 마지막 날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실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미국의 심장부, 미국의 수도, 미국이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하고 계시는 열린문 장로교회 김용훈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3년 전 저에게 오셔서 정말 큰 은혜를 끼쳐 주셨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런 목사님 밑에서 교인으로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을 사기도 했던 목회자 중에 목회자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은혜를 생각하니까 제가 먼저 기대가 되고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안녕하세요. 김용훈 목사입니다. 몇 년 전 베델교회에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집회를 통해서 뵙고 영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모든 상황이 변화하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그러한 시절들을 우리가 지나가지만은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주님의 평강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베델교회 여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 속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평화로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다툼과 그리고 불화음의 잡음 때문에 소음을 삐걱삐걱 내고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책망하신 것을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은 미성숙하다는 증거라는 그러한 의미로 1절을 시작해서 말문을 연 후에 이어서 5절부터 15절 사이에서는 농사와 건축의 예를 사용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기억해야 될 그러한 교훈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아침 디보션 시간이기 때문에요. 시간 관계상 농사의 예를 기록한 5절에서 10절에서 주시는 교훈에 집중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그럽니다.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어진 역할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역할이 그냥 다른 것이지 어떤 거는 소중하고 또 어떤 거는 덜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하면서 무리를 지으며 누가 더 유능하니 누가 더 잘났냐 하며 다투게 되는 원인도 사실은 주어진 역할을 자꾸 인간적인 기준에서 비교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주어진 섬기는 역할은 다르지만 다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땅을 고르게 개간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일을 잘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만일 씨를 뿌리고 심는 사람이 없었다면 물을 주고 싹이 나게 하는 일도 잘할 수 없는 것이죠. 비교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는 목회자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어진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주어진 달란트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지금은 열매 맺는 시기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어서 사실은 제가 많은 주목을 받지만은 이러한 시절이 오기 전까지 삶을 들인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셨고요. 여러모로 교인들을 지금의 성숙한 모습으로 추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다 귀한 것이죠. 그냥 나타난 결과만으로서 누가 더 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비교하면서 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정확하고 공평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섬김대로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주시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지 말라,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 또 7절에서 이어서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는 그 말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영광스럽게 부름받고 쓰임받은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군중들이 환영하며 박수친다고 자기에게 하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면 주인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나라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냥 주님이 맡겨주셔서 주님 너무나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으면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는 그러한 습습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인 것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든지 함께 도역하는 또한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한 얘기가 계속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크리스찬이 목수일을 집에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웃에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이웃이 와서 자기 하는 일을 무척 유심히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이거 대단한 일도 아닌데 저렇게 관심을 두고 지켜볼까 궁금해서 물어보았다고 그래요.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심히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웃이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 당신이 일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일을 하다가 망치로
당신의 손가락을 쳤을 때 그 반응이 뭘까? 그걸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했대요. 부담되는 얘기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 세상은요, 크리스찬이 그리고 넓게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기를 그들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이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위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지나가면서 위기입니다. 교회도 위기고 개인적으로도 사실 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위기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성품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족들과 많은 시간 보내시죠.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힘든 시간이기도 하죠. 그 시간들이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그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는 그러한 신앙을 전수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바인 베델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으로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주변 세상에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며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 상황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달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위기가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위기가 분주하게 살던 우리의 발걸음을 슬로우 다운 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익혀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알 수 없는 시기, 불안한 시기 지나가며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내 중심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중심되고 이웃 중심된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가 흘러나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도 귀한 메시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로서 서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묻어나는 겸손과 온유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 잔잔한 아침 영상 부흥회 때 저희 베델교회 성도님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메시지를 준비하여 전해주신 김태권 목사님과 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뉴욕 베이사이드 교회 이종식 목사님,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정 목사님, 그리고 버지니아 열린문 장로교회 김용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어제도 은혜로운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 이메일에 여러분들의 주소를 남겨주시면 바로 소정의 선물을 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연락해서 귀한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아침 영상 메시지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내일 헵시바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